5절 말씀의 핵심을 더 가지고 좀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 은혜를 다 셀 수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그래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정해봤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라고요? 한량없습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이 시를 보면은 1절, 2절에 보면은 이 사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끌어올리셨습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디 있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끌어올려 주셨다는 거예요. 이제 1절이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하죠.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모르지만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여기 수렁은 이 늪지대를 생각하면 되겠어요. 늪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나올 수 없죠. 그다음 자기가 나오려고 발버둥 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안으로 빠져 들어가는 게 늪지예요. 여기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이 수렁은 바로 이 늪지입니다. 늪지. 이 기가 막힌 웅덩이는 재앙의 호수, 다른 데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도저히 거기도 혼자 빠져나올 수 없는 어떤 소용돌이 같은 물속에 빠져 있는 그런 상태를 은유로 이야기한 거니까 자기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정말 기가 막힐 그런 상황 속에 자기가 있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호와를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 여러분 많이 기다려 보셨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속히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늪지 같은 소용돌이 물속 같은 도저히 혼자 나올 수 없는 점점 빨려 들어가 가지고 죽을 것 같은 움직이면 더 빠져 들어가는 그런 곳에 있는데 거기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다린 게 시적으로 잘 나타나 있죠. 내가 기다렸습니다. 2번 반복함으로써 간절하게 기다렸었다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결국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3절부터 5절까지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찬송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을 보면은요, 시편을 좀 잘 이해하려면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과거 이야기예요. 과거 이야기. 오늘 우리가 아침에 왔잖아요. 지금 새벽에 왔는데 지금 현재의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 이야기예요. 이제까지 내 과거 이야기. 과거에 내가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린 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그 수렁에서 자기를 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절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 수렁에서 건져 주셨어요. 어떨 땐 진짜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오려고 몸부림치는데도 늪은 자꾸 빠져들어가고 소용돌이는 자꾸 이렇게 막 돌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우리는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기다렸습니까? 그 기도 응답이 빨리 된 것 같아요? 늦게 된 것 같아요? 늦게 된 거죠. 그러니까 기다리고 하는 어떤 시편을 주석한 분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처럼 여자분들이 잘 모릅니다. 보초를 안 서봐가지고 군에 가서 겨울에 보초를 서면은 정말 시간이 안 가요. 얼마나 추운지 전방은 30도로 내려가요. 30도. 옷을 8개 입고 나가요. 웃도리만. 다 외웠었는데 제가 러닝샷스 그다음에 내복, 전투복, 그다음에 깔깔이 뭐 해가지고 하여튼 이만해가지고 나가는데 3분만 나가 있으면 싹 얼어 들어옵니다. 우리 또 장로님 계시는데 최고 추운 12사단에서 두 분 장로님 근무하셨는데 아마 거기 더 추웠을 거예요. 경기도인데 강원도 뭐 더 춥겠죠. 거기가 막 쫙 얼어 들어와요. 그 둘이 막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꼰투합니다. 꼰투. 보초를 쓰는 게 아니라 꼰투를 해요. 그럼 땀이 나. 조금 땀이 나. 그럼 그때 이렇게 졸아요. 이제 그 사이. 금방 얼어 들어와요.
아이고 한참 지났는 줄 알고 보면 3분 지났어 3분. 예. 근데 이 보병들은 저는 포병이니까 이제 철책근무는 안 썼는데 보병들은 철책근무를 쓰면은 A형 근무 들어가면 밤새도록 써요. 밤새도록. 굉장히 고생하는 거예요. 겨울에 그 A형 근무 들어가서 얼마나 고생하겠어요. 우리 아들들이. 그 파수꾼이 아침에 보초 교대 해주잖아요. 그 아침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보초 교대 오면 들어가서 따뜻해서 잠을 자는데 근데 시간이 안 가요. 정말 안 갑니다. 시간이. 예. 나 이 군대 갔다 오신 분은 다 알 거예요. 시간이 안 가요. 여기 그 기다렸다는 말은 그 파수꾼이 아침을 그 보초 교대를 기다리는 예. 그 심정이에요. 그 심정. 보초 나가서부터 빨리 교대 언제 되나 그걸 기다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그렇게 기다려요.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우리 다 그런 인생이 그런 거 아닙니까? 인생 내 문제 다 해결돼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이 문제 해결되면 또 이 문제가 생기고 어떨 때는 이 문제가 동시에 다 생겨가지고 힘들 때가 있죠. 그때는 정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깨닫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3절 4절에서 그래서 새 노래로 하나님께 자기가 찬송을 불렀는데 참 여기 흥미로운 표현은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이런 표현이에요. 내가 부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주셨어요. 감사의 찬송을 누가?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이 감사도 찬송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은혜. 안 그러면 이게 뭐가 나와 입에서? 불평, 불만, 원망 이런 게 나오죠. 하나님 원망하고 다른 사람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부모를 원망하고 사회를 원망하고 이번에 그 끔찍한 살인범 그 사람도 그렇잖아요. 7 형제 중에 몇으로 태어나가지고 감옥만 22번인가 왔다 갔다 하는데 18년 동안인가 22년 동안 한 번도 누가 면회를 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 사회에 대한 그 분노와 막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사람이 사이코패스 같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 하나님께 올릴 찬송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입에다 두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입술에 감사와 찬송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 입에 두시면 뭐가 나와요?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와요. 감사가. 그러면서 5절을 고백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참 기가 막힌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내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진짜 이 수렁, 웅덩 이런 데 빠져 있을 때 같은 때가 많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기적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거예요. 지금 돌이켜보는 거예요. 돌이켜보는데 뭐라 그래요? 행하신 기적이 많고 5절에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습니다. 그 자기가 체험한 거예요. 예?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해 베푸신 기적도 너무나 많고 하나님이 나를 생각해 주는 거죠. 그냥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나를 생각해 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 같은 피조물을 이건 나에 대한 생각, 계획 그게 너무나 많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혼자가 아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향한 계획이 많습니다. 한번 돌이켜보세요. 이제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셀 수가 없습니다.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은혜 너무나 많아서 그 기적과 그 은혜를 다 셀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 어떻습니까? 한번 되돌아보세요. 제가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한번 가끔 앨범 같은 걸 이렇게 보시면 어려서부터 이렇게 사진이 쭉 있으면 사진을 보면서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내가 어떤 상황이었고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입술에 오늘 5절과 같은 이런 고백과 확신이 간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입에는 찬송이 나오겠죠. 이 김정우 교수님이라고 총신대 구약 교수님이신데 지금 은퇴를 하셨는지 아마 지금 가르치시는 것 같고 그런데 독특하게도 이분이 구약을 공부하면서 우리나라에서 몇 안 되게 시편을 전공했습니다. 시편 다 주석을 다 이분이 썼는데 이분 주석에 보면 40편 강의한 데 보면은 이 교수들이 이 글 쓰는데 무슨 간증 같은 이런 얘기는 안 쓰거든요. 학문적인 얘기만 쓰지. 그런데 이 책에는 글 써놨어요. 이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김종준 교수라고
한신대학 그 학장으로 계시던 분인데 김종준 교수가 이 40편을 읽고 쓴 글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김종준 교수 저는 잘 몰랐는데 굉장히 몸이 약하고 청년 때 결핵을 심하게 앓고 이래가지고 항상 이분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생각하기를 환갑까지 내가 살 수 있을까? 장담을 못한다 그랬어요. 환갑까지. 항상 몸이 아프고 골골골 해가지고 환갑까지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분이 살았는데 어느 날 환갑을 맞이한 거예요. 환갑을. 그 환갑을 맞이하면서 이 시편 40편을 아마 묵상한 것 같습니다. 40편.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시편을 쭉 묵상해 보라 그랬죠. 굉장히 좋습니다. 톰 라이트 같은 그 위대한 신학자는 자기는 지금도 하루에 5편씩 시편을 묵상한다. 어려서부터 계속 그렇게 왔대요. 어려서부터. 그래서 그분이 경건한 신학자가 된 것 같아요. 신학이 다 엉망진창인데 자유주의자들이 다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곳에서 정말 훌륭한 신학자인데 5편 정도씩 여러분들 좀 정해놓고 깊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여기는 이 사람의 삶과 하나님에 대한 신앙, 어떨 때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흔들림 그런 것들이 다 솔직하게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시편 40편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서 환갑까지 사니까 자기가 그렇게 못 살 줄 알았는데 너무 약해가 매일 아파가지고 너무 감사해가지고 시편 40편을 읽고 어떤 제목의 글을 썼냐면 은총무한 은혜무궁이라는 글을 썼다는 거예요. 은총무한 은혜무궁 60까지 환갑까지 살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해가지고 은총무한 은혜무한. 그러니까 오늘 2절을 보니까 2절이 자기 생각이 난 거죠.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 자기가 평생 이렇게 아프고 결핵 걸리고 그렇게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자기를 이렇게 건져 주셔가지고 환갑이 돼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5절 고백이 나온 거예요. 5절 고백이. 이게 얼마나 경건한 겁니까 여러분. 5절 고백이. 주님이 나를 향한 기적이 너무나 많고 나를 향하신 생각도 너무나 많았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내가 그걸 다 지금 세려고 하는데 그게 너무 주님의 은혜가 많아가지고 내가 다 셀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 무한 은혜 무궁 그런 글을 썼는데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간증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먼저 짧은 인생을 이제 53년 살았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진짜 은총 무한 은혜 무궁인 것 같아요. 오늘 5절 이 말씀인 것 같습니다. 기가 막힌 이 웅덩이나 수렁에 있을 때도 많았는데 지금 보면 하나님이 다 거기서 꺼내주시고 건져주시고 하여튼 뭐 인도해주시고 어떨 때 이렇게 잠이 안 오면 어려서부터 쭉 생각해 보다가 눈물이 날 때가 많아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좀 하는데 어려서부터 쭉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얼마 안 살았지만은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대단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뭐 어떻게 됐을까 지금. 뭐 내가 등치가 커가지고 뭐 힘써서 먹고 살 사람도 아니고 뭐 자존심 엄청 세고 직장생활 잘 못했을 것 같아요. 제가. 다 때려치고 나왔을 것 같아요. 그냥 집어 던지고 남 밑에 가서 일 못하고 자존심 세고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부족한데도 또 거기에 맞게 주의 종으로 불러주셔서 일도 하게 하시고 하여튼 뭐 이렇게 다 사역하게 하시고 이런 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여기 오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더 그러시겠죠. 권사님들 저보다 더 오래 사셨으니까 인생을 되돌아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게 지금도 이 사람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 사람이 11절 상황이에요. 12절 상황.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도 자기가 이제 과거에 그 진짜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 빠져서 막 점점 더 빠져들어가고 막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구해준 것을 지금 회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회상하고 있는 시점이 지금 언제예요?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때 지금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11절이 현재 상황. 너무 힘들어. 지금도 엄청난 고난이 나를 둘러싸고 있어요. 이 표현을 보세요. 둘러쌌다는 걸 배워보세요.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나를 둘러쌌어요. 나를 올가매고 있어요. 이렇게. 그 상황에서 지금 1절로 돌아가서 이제까지 지내온 삶을 돌아본 거죠. 이제까지 하나님이 기가 막힌 수렁과 웅덩이에서 나를 다 구해주시고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많아. 그러면 여러분 그런 회상을 할 때 오늘 여러분 지금 이 시점에서 그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그때 난 힘들고 어려울 때 많았는데 정말 그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날 구해주셨지. 예? 그 은혜가 너무 많고 그걸 세보니까 셀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가 많음을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깨달으면은 여러분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뭐가 생기겠어요? 믿음과 확신이 생기고 그때 하나님이 이제까지 도와주신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실 거야. 그런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돌아온 인생을 되돌아보세요. 이게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11절에 바로 지금도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제까지 나를 구원해 주신 기적적인 방법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까지도 하나님이 기도하면 구해 주셨으니까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속히 예? 이제까지도 기도하면 하나님 기다리고 간절히 기다리면 하나님 응답해 주셨는데 지금 아마 너무 힘든 것 같습니다. 재앙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속히 나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주를 찾는 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자기 인생을 다 맡기고 그런 모든 사람들은 응답받아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입니다.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게 하소서.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구원, 주님의 응답을 바라고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노래하게 해달라고요?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라고 간증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간증할 수 있게. 이제까지 내가 그런 것처럼 하나님 그렇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장면. 중간에 이제 뭐 하나님 말씀을 대로 살고 뭐 예배하고 그런 건 좀 생략했습니다. 오늘 새벽이라서 오늘 이 아침이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 나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다 셀 수 없는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오늘도 역시 여러분을 이 재앙에 둘러싸이는 상태에서 구원해 주실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받고 그래서 돌아가는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혹시 기가 막힌 웅덩이가 수렁에 있지 않습니까? 물결은 소용돌이 치는데 거기에 빠졌어요. 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늪지에 빠져 있습니다. 나오려고 허우적거리는데 점점 몸은 빨려 들어갑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거기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밖에 할 일이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크고 그런 은혜를 다 세려 하니까 너무 많아서 셀 수 없습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 이제까지 나를 그렇게 도와주신 하나님, 지금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